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 깨끗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뿐 아니라 아쉬운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세월이 다 간 후에도 2023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하게 정리한 해였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봐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이 땅에 없어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보여주는 건 비유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 권사님이 안 보이네. 누가 대답했어요? 임 집사님 입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딴 데서 나오네. 그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당연한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뭐를 비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 한 사람을 문제 앞에 세운 거죠. 과제가 된 거죠. 논문으로 하면 태제가 된 것이고 우리 사람으로 한다면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무화과 뭐예요? 화가 없어요. 화. 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안 맺히면 꽃 보는 맛이라도 나야 될 텐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화과는 그 열매가 꽃이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러니 열매가 안 맺혔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주실라나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꽃이 맺히지 않는 벚나무가 있어요. 5년 되는 동안 2송이 열렸어요. 2송이. 2년 전에 2송이 열리고 땡이에요. 그 전에도 안 열리고 지금도 안 열리고. 하나님이 오늘 금년에도 놔두세요. 그런 말씀처럼 놔두라는 계신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벚나무는 그늘막이라도 써요. 이 무화과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더라. 찍어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라고 말씀했답니다. 3년을 성숙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3년을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제 앞에 서서 이 3년 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혔는데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답을 줘야지? 라고 할 때 이 주인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찍어버려. 그거 보면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힐 때 나무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 탓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잘했다고 보는 거죠. 할 도리를 다 한 포도원 지기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어째서 땅만 버리겠냐? 원래 뜻은 땅 버리는 건 없어요. 땅을 놀리겠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과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버리자. 쓸만한 나무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되죠.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 해결 방법은 뭔가 하면 합리적이죠. 이 해결은 경제 논리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수지 타산, 뭘 심었을 때는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었다고 하면 그거 아닐 때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할 때 이 사람의 해결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듯한 거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놔두세요. 저 그래가지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에도 놔두라는 게 야 이거 계시구나. 우리 교회 올해도 내가 해줬으니까 그냥 놔두고 내년에 또 기회 줄게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쳐 왔었어요. 그렇게 받아도 잘못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올해도 나도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우리 살은 줄로 믿습니다. 꼭 잘해서 여기 온 건 아니에요. 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할 테니까 그 두릅하고 거름은 이전에도 줬다고 봐야 돼요. 안 준 게 아니고 근데 할 테니 그럼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 앞에서의 답입니다. 어떤 답? 이 사람이 왜 놔둡시다. 올해 한 번 더 놔둡시다. 왜 그랬을까? 오기였을까? 하마하마 내년엔 될 것 같은 (3년을) 디립다 보다 보니 정이 들었을까? 그래도 이놈 좀 살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이 나무에게 뭔가는 미련이 있는 이것도 방법이죠. 이 열매 안 맺는 나무 이놈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할 때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지기는 포도원 지기는 놔둡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이유가 뭔지 몰라도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요. 내일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요. 하다 말았어. 하다. 한 해 지난 다음 얘기까지 붙이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 얘기를 받아들였는지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이런 마음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도 이렇게 온 거죠. 두 개가. 자, 남의 얘기 들으면 졸리니까 우리 얘기로. 나라면 앞이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3년이나 기다리다가 했으면 갈아쳐야 돼. 아니 그냥 유유자적 관상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수확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 같아도 이 방법을 택하겠다. 주인 생각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네. 아직도 남의 얘기로 들으시네. 오늘 그냥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나 같으면 뒤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역시 우리는 어른들이 모인 교회야. 아유, 좀 나도 봐. 젊은 애들은 폴딱폴딱 이러는데, 네, 아유,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목사 갈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실수에다 보고. 이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하나라서 그렇지, 이게 과제는 참 많습니다. 이게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이 문제의 크기는 너무나 상상 초월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결정할 때 너 이 길 가라. 그리고 세월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일들. 좀 크고 작은 일들을 대입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6.25 때 이북에서 남쪽으로 가자 했던 크리스찬들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들. 온 식구가 다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라도 먼저 가보자. 이북의 크리스찬들이 겪던 일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결정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항상 과제 앞에서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결단 앞에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를 한번 일생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올 한 해만 해도 돌아보시기 바라요. 임정택, 아까 불렀으니까 임정한 집사님, 그래 새말전원교회 가보자. 결정한 거거든요.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끝내서 참 좋아요. 우리는 영원히 그때 우리가 했던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를 영원히 완전한 대답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 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근데 목회길이 자꾸 막히면서 교수가 됐어요. 교수 되고 꽤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 근데 이제는 기회가 지나서 학교에 왔으니 학교에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때 내가 그 길을 갔다면 다 길입니다. 다 길이에요. 이렇게 온 것도 길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거기를 갔다면 내 영혼은 훨씬 하늘에 가까웠겠구나. 그게 그렇게 가슴이 시리게 딱 왔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여기서도 제가 열심히 하면 되지 했었는데 그때 이쪽 길을 갔다면 근데 다 돼요 길이. 근데 그게 딱 왔었어요. 영원히 완전한 답 못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제 앞에 서서 가는데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인생이 가는 모습을 이 비유로 말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판단을 내리고 갈까요? 이 일, 저 일, 이게 큰 일, 결정적인 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앞날 모르는 건 똑같아요. 오케이? 동의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 물어서 답을 얻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응답받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얼마씩. 하나님 답 안 줘요. 답 안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답을 알고 인생을 산다라는 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판단을 내렸다 하면 틀림없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믿는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당인테 가나? 점쟁이? 신발짝? 동전? 침 뱉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사람들마다 결단을 다 내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표현이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을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아주 평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때 아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제일 좋아. 여기까지 알아들으시죠? 여기까지. 그럼 마음 편해지죠? 냈다 던지는 거예요. 기도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의 아기들을 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 자녀의 권세라는 거 알아요? 승질 나면요. 나 밥 안 먹어. 아니 지가 안 먹으면 집에 근데 또 그걸 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럴 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이 이게 참 어려운데 판단하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안 될 길은 막으실 것이고 되는 길이면 뭐예요? 뭐라고요? 틀린 대답일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 그렇죠. 열리죠. 잘 되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루어질 원인이라고 하는 건 군이에요. 군. 그냥 원인 집단입니다.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만 먹으면 그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시간만 차이가 나도 안 되고 사람만 바뀌어도 안 되고 사람 마음이 바뀌어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안 될 일 조건들이 있는 걸 그 조건들 군이 딱 맞아서 이루어지는 이거 내가 했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안 돼?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후딱딱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져놓고 가는 것.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 뜻이 있어서 막으셨겠지. 과제 앞에서도 편하고 결과 안 받은 데서도 편하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알아듣기를 바랬다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하다만 거 아니야. 하다만 거. 씹고 또 씹으면 우리의 삶이 여기 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말을 다 못하고 진짜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전 모르겠어요. 아니 마누라는 90이 돼가는 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니까 우리 마누라는 애를 못 낳는데 하는데 마누라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내 여종하고 해라.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나님은 준댔고 너는 능력 없고 네 입으로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조건이 맞을 때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하나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진짜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아브라함은 75살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데 가봤자예요. 계속 움직였습니다. 애굽으로도 가고 그랄 땅도 가고 흉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때 그랄 땅에 가가지고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당신 내 마누라인데 예쁘잖아. 누구 말 같이 들리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안 웃는 거 보니까 벌써 잊으셨네. 우리 교회 나온 소리예요. 교회에서. 하가 이뻐.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제 80도 된 부인을. 그래가지고 내가 살 길은 딴 거 아니다. 당신을 내가 내 여동생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왕이 예쁜 걸 보고 데려갔습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단 잘했다고 볼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여인 건드리면 너도 죽고 네 백성 다 죽는다. 너 죽어 이런 거 꿈에 나타나서 죽어 그랬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백성도 심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이라고 해서 했고 나는 깨끗한 마음 선한 손으로 했어요. 알아들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알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왔어.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찾고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판단대로 갔으면 그 백성이 다 죽을 뻔했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썼는데 자기도 마누라 잃고 온 백성 다 죽이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그걸 막았대요.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으로 끌고 갈 때 우리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성공적으로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너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남까지 다 죽일 아이디어 때문에 큰일 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막아서 살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예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내오면서 무슨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슴 한번 쓸어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많이 고백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판단들을 우리는 내리고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잘못된 길은 맞고 잘된 길은 가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오게 된 것을 믿음이라는 걸 하나를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지금까지 지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길을 가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진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2023년 마무리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주마등같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진짜네. 꼭 그 판단에 내가 한 판단이 옳은 것 같지도 않았었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군요. 고백을 하면서 올 마무리를 은혜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는 내내 무슨 일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답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께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를 얘기하니까 너무나 그 상투적인 말이라서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고 기도를 하루 30분 합니다. 그럴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모르는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는 딱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하늘이 주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이게 어디서 얻냐? 기도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께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솥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했는데 참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나이의 수를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을 만큼 많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노년을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다 그렇게 못 사는 그것 인생 가운데서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빛도 있고 모양도 있는 모습으로 노년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지막하는 이때까지 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미진한 우리의 감사 하나님 모아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년부터 또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살며 하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잘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도록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내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